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성령 강림 주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찾아와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눈에 아무리 깨지고 상한 것들 상황의 형편이 막막하더라도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는 그런 형편에서도 지금 여기 보이지 않는 영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것,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어, 그러니까 말은 존재의 집이다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말은 존재의 집이다. 독일의 철학자인 마틴 하이데거가 남긴 말인데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그 말이 곧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일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만들 것이다. 뭐 그런 의미일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내뱉고 살죠. 한마디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날을 정해서요.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는 무건 수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내뱉는 말들 중에 어떤 말들은요 정말 사람을 살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어떤 말들은 사람의 마음을 상처 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와 사람 사이가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건 뭐냐면 말이라는 것은 결국 그냥 소비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누군가의 가슴에는 그 말이 남아있을 겁니다. 기쁨의 언어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정말 아픈 상처처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런 말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디서 흘러나오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겠죠. 말은 여러분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또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이 말이 서로에게 소통되지 않기 시작할 때 난 네가 무슨 말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 이렇게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고 소통되지 않기 시작할 때 사람 사이의 거리는 파괴적으로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어쩌면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잘 들리지 않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이 없어서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무슨 말 하는 것인지 이 말이 그런 의미인지 아닌지조차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물론 다양하다라는 것, 다양성은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방향이 달라질 만큼 너무너무 다양해지기 시작하다 보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외면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멀어지고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속상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 다른 언어, 다른 말, 다른 마음으로 평화가 아니라 자꾸만 갈등과 소외, 균열을 만들어내는 이상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같이 읽었는데요. 일독서 선택 본문으로 읽은 창세기 말씀 11장 말씀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본래 사람은 하나의 말을 갖고 있었다. 놀랍지 않으세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요, 본래가 서로 이해하고 같은 것을 보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같이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줄 아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본래 언어가 하나였다 이 뜻 아닐까 싶어요. 말이 같은 사람들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습니다. 말이 같은 사람들은요, 함께 슬퍼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 다른 사람들은 마음이 다르고요. 마음이 다르니까 서로가 같이 마음을 공감하지 못해요. 근데 창세기는 뭐라 말하냐? 본래 인간은 한 말을 사용했다. 언제나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들 안에서도 좋은 것을 볼 때 함께 좋아하고 속상한 거 보면 함께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보면 함께 위로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다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다 뿔뿔이 찢어지는, 말이 다른 것처럼 마음도 다르고 마음이 다르다 보니 서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적이 되어버린, 혹시 저 사람이 저 편이 나를, 우리 편을 죽이려고 할지도 몰라고 상하게 할지도 몰라, 속셈을 할 수가 없어, 이런 관계가 돼버렸을까? 창세기 말씀은 우리의 이 물음에 대해서 하나의 실마리를 가져다 줍니다. 자,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11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뭐에 관한 이야기죠? 같이 읽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탑.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네,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은, 이제 겨우 살아난 사람들이, 땅에 이제 다시 채워지기 시작한 사람들이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 보니까 시날 땅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대요. 여기가 오늘로 따지면 이라크 지역일 겁니다. 시날 땅, 여기에 와서 사람들이 도시를 세우고 정착하고 여기서 탑도 쌓게 된 거예요. 시날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뭐냐? 강줄기 사이, 강들의 사이라는 곳이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과 강 사이에 있는 어떤 지역입니다. 앞서 이라크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티크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 지역. 여러분 아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던 아주 곡창지대, 비옥했던 땅, 거기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자꾸 이동을 하다가, 방랑을 하다가 보니까 아주 비옥한 땅을 찾았어요. 여기서 농사를 지면 잘 짓게 될 거고, 여기서 뭔가를 심으면 잘 거둘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정착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들기 시작했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 자연스럽게 도시가 형성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시날 땅에 그들이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온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들으면 야, 오만하다, 교만하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저 인간들이 오만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조금만 인문학적으로 읽으려고 본다면 지금 이들의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요. 오늘 우리들에도 굉장히 익숙한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름을 높이고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 우리들의 생존 본능입니다. 높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본능. 왜요? 안전하려고. 높이 올라가야 낮아짐에서 그냥 휩쓰는 것들로부터 좀 안전해질 수 있지 않겠어요? 남들보다 더 잘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들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과 역경을 나는 좀 면해보려고. 아닙니까? 그런 거죠. 흩어지고 싶지 않고 면하자. 흩어진다는 게 뭡니까? 나의 삶의 터가 뒤흔들리는 걸 말해요. 다 잃어버리는 거. 우리 그거 싫어하잖아요. 안정감 있고 싶잖아요. 그래서 길을 쓰고 집 한 간 마련하고 여기 터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전하게 인정받으며 사는 것. 이거 우리 마음 구석에 누구나 갖고 있는 욕망이에요. 자연스러운 욕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탑을 쌓고 도시를 쌓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말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드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높이 올라져 가는 것이 성공, 안전, 평화, 자신의 어떤 성취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면, 그럼 하나님이 인간이 성공하려고 하는 욕망을 싫어하셔서, 인간이 뭔가 잘 사는 것들을 꼴보고 싫어하셔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그거밖에 안 나와요. 탐욕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이 높아져가는 걸 싫어하신다. 그럼 여러분 높아지시면 안 돼요. 자녀들한테 학교 가서 1등 해라,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여기에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잘 살기를 기뻐하세요. 성경 곳곳에 보면 뭐라 말씀하시죠? 기뻐하라, 복을 누려라, 너희가 복이 되라, 창대케 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왜 하나님이 이 바벨탑, 이 시날 땅의 평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님은 경계하시는 것처럼, 싫어하시는 것처럼, 벌하신 것처럼 이러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높이 올라가고 안정감을 누리고 더 많이 갖게 되는 이런 성공, 승리. 여러분, 성공하려면 반드시 뒤따르는 게 있죠. 성공하려면
여러분 승리하시면, 여러분이 승리하셨다면 반드시 남는 결과가 있어요. 뭘까요? 내가 성공했다면 누군가는 실패했고요. 내가 승리했다면 누군가 패배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도 이런 인사를 자주 해요. 승리하세요. 그럼 항상 물어봐요. 뭘 싸워서 맨날 승리해요? 도대체 뭐 하시는데 맨날 싸워요? 이렇게 물어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한다, 승리한다는 이면에는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실패, 누군가의 처절한 울음이 있어요. 성공이란 이름이 세워지는 곳에는 서로가 짓밟고 누군가를 꼭대기로 올라가면 누군가는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구조 안에서 성공이 자꾸 덕목이 된 세상에서는 사람과 사람이요 서로 얼굴을 마주대하며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현실을 하나님은 슬퍼하신 거죠. 창세기 오늘 읽은 11장 4절 말씀입니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자.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늘 끝까지 닿게 하여. 우리 여기에만 포커스가 꽂혀서 하나님께 오만한 것들이니까 벌받아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아니요.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들의 패착은 뭘까요?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 말을 흩어서 같이 있지 못하게 만드셨을까요? 탑을 높이 쌓아서 교만해져서? 아니요. 자, 보세요. 그들이 먼저 무엇을 했죠?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오전에 뭐라 말씀? 그들이 무엇을 만드는지 보시러 내려오세요. 어떤 도시를 만드는지 보려고 오신 거예요. 그거 자체가 악하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도시가 뭐냐는 거죠. 탑은요, 그저 탑은 도시의 정체성을 나타낸 상징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물어야죠. 도시가 뭐길래 하나님이 이들이 무슨 도시를 만드는지 보러 직접 내려오셔야만 했고 이 결과가 이렇게 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통적으로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농사 짓고 살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유목 국가였어요. 양도 치고 뭐 밀농사도 하곤 했지만 거의 유목입니다. 그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활동해야 합니까? 평야, 들, 광야 이런 데 다니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방랑하고 유랑하는 유목민들의 삶에는 도시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맞죠? 네. 저기 살다가 지나가다 사람 만나면 반가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시를 처음 목격한 게 어디였을까요? 도시.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들어왔던 도시는요, 애굽, 바벨론 이런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느냐? 제국. 세상을 호령하고 주인 행세하고 짓누르는 힘과 권력을 가진 제국. 이 제국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 제국으로 상징된 도시에는 뭐가 있냐면 왕이 있습니다. 계급이 있어요. 왕이 있고 다스리는 자가 있고 다스림받는 노예들이 있습니다. 소수는 꼭대기로 올라가고요. 대다수는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는 단순하게 거주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힘과 권세, 위계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권력의 중심, 그 안에서 힘을 가진 자들은 득세하고 힘없는 자들은 서러움에 내몰려 도구나 수단처럼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곳, 이게 바로 도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국의 밑바닥 안에서 이것이 사실이라는 걸 경험했죠. 늘 노예로 살았잖아요. 제국에서. 피눈물 흘리며 울부짖는 400년 세월을 보낼 때 하나님이 그 물음을 듣고 이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역사 속에서 이들은 늘 이 도시의 힘에 침략당했고 무너졌고 죽었어요. 처절하게 경험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다시 누군가의 발 아래에 존재를 부정당하는, 아니 존재를 부정하는 이들의 그 발 밑에 깔려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하나님이 구출해내신 하나님 백성들 안에서 계속 역사 안에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여러분, 도시의 중심에 세워지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탑이에요, 탑. 여러분, 쟁쟁한 서양, 동양은 물어나고 쟁쟁한 도시, 세계적인 도시들에 가보면요, 그 도시는 항상 센터에 탑이 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있어요,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못 보셨어요? 우리 동네 탑 아파트 있잖아요. 점점 높이 올라가잖아요. 점점 높이 올라가. 이상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전 좀 기괴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왜 저렇게 높이 올라가지? 탑은요, 구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탑이란 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넓어지나요? 좁아지나요? 당연하죠. 올라갈수록 넓어지면 무너져요. 올라갈수록 좁아져요, 위에가. 그래 안정감이 있어요. 그럼 그곳엔 누가,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소수만 거기에 있을 수 있죠. 그 아래 이 탑이 높이 올라갈수록 밑에 깔려있는 수많은 존재들을 위해 세워지는 성공, 이게 바로 탑이에요. 하나님은 그 위에서 서로 다른 말을 하면서 고립되어 있고 사람들을 소외하며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이 인간 세계를 좋지 않게 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그 보시기에 좋았다에는 예외가 없었어요. 누구나. 사람은 모두 보시기에 좋았고 세상은 언제나 다 보시기에 좋았었는데, 이 도시는, 사람들의 제국은, 욕망은 무엇을 만드냐면 누구만 좋고 누구는 노예가 되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가요.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존재, 그게 사람이에요. 다른 피조물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오직 사람만 하나님과도 소통하고 서로 소통하고 만물과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만드는 제국은 어떤 이들은 소통하고 어떤 이들은 내몰리고 이런 세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탑 꼭대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요즘도 교회 건물이 계속해서 높이 올라가고요. 하나님이 마치 저 탑 꼭대기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탑 꼭대기에 올라가는 1등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게 불행한 우리들의 역사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요, 탑 꼭대기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늘을 버리고 땅으로 내려오셨고 성전에 머무르시지 않고 이스라엘 진중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심지어 성전에 있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고, 내가 너희의 성전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그 탑 아래 말이 섞이고 흩어지는 자리, 오늘 창세기에 보면 모두가 흩어져서 뿔뿔이 찢어지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내려와 계세요. 이렇게 보면요,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흩으신 인간에게 내린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이미 흩어져 버린 혼잡한, 서로가 서로 소통될 수 없는 인간들 사이에 잠들어 있는 영혼을 일깨우시려고 하나님이 내려와서 일하신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사람과도 단절이 되고 만물과도 단절이 된 이런 역사, 이 비참하고 이 답답하고 소통이 안 돼서 갈등과 폭력과 전쟁으로 점철됐던 인류 역사, 그런데 이 단절의 역사를 마침내 끝낼 새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서로의 말이 서로를 향해서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버린 이런 세상에 오늘도 창세기 신할 땅 평지의 바벨탑에 그때처럼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오늘은 성령께서 그들 안에 내려오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것도 다락방이니까 높이 올라가서 예배, 그런 거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 소수가 모여있는 이 버려진 것 같은 자들의 자리에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 장면 같지 않습니까? 니들 거기서 뭐하나?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놀라운 건 뭐냐면 성령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이런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은 그렇지 않았어요. 놀라운 역사.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던 대로 남과 여를 물어나고 종인지 자유민인지 물어나고 부자인지 가난한지 상관없고 귀족이나 그런 것도 관계없습니다.
이곳에 누구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들에게 누구에게나 임하셨어요. 그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 안에는 사도들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120문도나 되는 제자들이 그곳에 다 있었어요. 거긴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종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사도 12명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셨더라. 그들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임하셨던 성령이 이 제자들에게 누구라도 물어나고 차별함 없이 임하셨다라는 거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람들이 뭘 했어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할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사람은 많은 분들이 방언이라고 그러면 너는 방언 은사 받았냐 안 받았냐 몇 가지 방언을 하느냐 외국어 방언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사도행전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방언의 참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들이 이상한 말을 했다, 신기한 말을 했다, 천사의 방언을 했다. 고린도서의 바울 사도는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만도 못하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것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떤 방언 하세요? 이상한 방언 하세요? 아니면 듣기에 되게 세련돼 보이는 외국어 같은 방언을 하십니까?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제자들이 어떤 말을 했냐 여기가 중요치 않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몇 해 동안 제가 이 성서일과 이 본문을 말씀드릴 때마다 읽을 때마다 똑같이 말씀드렸는데요. 제자들이 어떤 말을 하게 됐다가 이 기사의 핵심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7절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밖에 있던 사람들 오순절에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온갖 지방에 흩어졌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절기를 지키려고.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갈릴리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어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뭐가 고백되고 있냐.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는 소리가 막 들리고 있는데 이 사람도 알아듣고 있고 저 사람도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말로 하고 있죠? 한국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세계 각국의 분들이 만약에 여기 오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통역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다 알아듣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이게 방언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방언 은사 받은 사람이 뭔가 대단한 능력과 신령한 은혜를 아니요. 우리끼리 소통되지 않는 누군가에게 소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와, 이게 놀라운 거죠. 알아듣기 시작했답니다. 그게 뭘 뜻하겠습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하기 시작했고 영혼이 통하게 됐고 정신이 통하게 됐다라는 뜻. 이제 그런 일들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던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사람들을 향해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들도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소통하게 되면 반드시 어디로 이어지느냐? 사람과의 사이에 막혀있던 세상과의 사이에 막혀있던 담도 무너지게 돼요. 알아들어요. 교회가 가서 나가서 말하지 않아도 교회가 갖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오늘의 시대에 교회의 현실에 가장 아픈 현실 상황은 뭐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복음을 말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소통되어 있지 않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사람이 다리를 끊고 벽을 세우고 담장을 높이 올리고 탑을 쌓아서 자기만 존재하는 것을 자꾸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다리를 놓으세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고 높이려고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당신의 거룩하고 전능한 이름을 담아 놓으셨어요. 우리가 자꾸만 흩어지고 서로를 자꾸 외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현실 말이죠. 동과 서가
기성세대와 젊은이들이, 진보와 보수가, 남과 여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분열하고 끊임없이 서로를 적대시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기질과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비난하진 않으셨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 번역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모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네 마음을 알겠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거야말로 평화 아닙니까? 내가 당신이 하는 말을 알아듣겠어. 내가 당신의 속마음을 알겠어 이제야.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건 우리가 뭔가를 더 해내고 우리가 뭔가 의지하고 결단해서 우리가 뭔가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의 거룩한 영이 아니시면 우리의 사이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 현실을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분열과 갈등이 정말 나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 끌어안고 서로를 위하는 일들 일어나겠어요? 노력으로요? 정치인이요?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 임하십니다. 성령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 방식으로 살겠다라고 결심한 모든 이들에게 예외 없이 찾아오십니다. 수준 묻지 않습니다. 인간 됨됨이 따지지 않습니다. 세련됐느냐 아니냐? 아니요. 그런 것도 한계는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이 통하지 않던, 소통되지 않던 그 삶에 하나님의 언어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채워지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채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인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겠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언어가 채워지면 하나님은 소외되고 찢어진 자리에 평화를 심어놓기 시작합니다. 우리 일상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인상 쓰고 괴로워하고 찢어진 것 같고 갈라진 것 같고 해진 것 같은 그런 삶의 평화와 평강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순서가 다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담기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내 인생과 삶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평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라고 오늘 성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도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게 되는 곳, 여러분 그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너무나 분명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고 성부와 일치를 이루고 성령과 일치를 이루고 성자와 함께하고 있음을 실감한다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오늘 본문 속에 아무도 듣지 못하고 서로 다른 말만 하는 그런 이들에게 방언을 말했던 제자들처럼 서로 다른 마음 때문에 깨지고 상처나고 갈라진 세상의 틈을 메꾸고 평화를 이루는 것, 성령으로 충만해진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아멘을 왜 안 해요? 아니에요? 다른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을 말하기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름을 날리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 또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설교의 끝자락에 저는 이 말씀을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믿어왔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러나 성령께서 인격적이시다는 말씀을 우리는 너무너무 오해합니다. 건강한 지성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한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는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나가면 성령 못 만나요.
건강한 이성과 지성을 갖고 건강한 마음을 갖고 그런 영혼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지.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미움과 시기와 증오,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인격적이시다는 말씀은 성령이 우리 마음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분이란 뜻이에요. 조작할 수 없어요. 강요할 수도 없어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성령이여 임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러기를 바라고 열심히 해서 성령이여 일하십시오. 아닙니다. 성령은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요. 성령은 당신의 뜻과 의지대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겁니다. 그러니 더 반가웠고 감사한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형편없음이나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안에서 생명 살리는 일을 계속 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악하더라도 성령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구원하시는 모든 일이 주도권이 성령께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분이 주도하시니 실패할 리가 없잖아요. 그분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니 반드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가 함께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말 사이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우리는 다만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그분을 신뢰하면 됩니다. 오늘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세상을 평화하는 길에 동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여기 낮고 연약한 것을 찾아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주님과 한마음이 되어서 내놓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세상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먼저 우리는 듣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는 먼저 주님께 들읍시다. 우리는 오늘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말씀이 닿는 곳마다 무너졌던 다리가 다시 놓여지고 흩어졌던 사람들 다시 하나가 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열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찾아오신 성령,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비록 작고 연약하고 터지고 상해있을지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함께 감싸주심으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시간에 함께 찬양합시다.